같아도 하나님 신부름꾼입니까? 정보만 전달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대사입니까? 심부름하고 정보를 성경에 이런 뜻이 있다고 알려주는 정보자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개입해서 일하는 것입니까? 자, 이런 고민을 많이 해요. 강단에 설 때도요. 내가 늘 주일날마다 이 자리에 서기 때문에 늘 의무적으로 서는 사람입니까?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서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기대하고 오시나요?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한 번만 더 들려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오시나요? 살아나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이. 아침에 집에를 쭉 가고 오면서 나무들을 보면서 얼마 전에 꽃이 피었고 꽃이 이제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잎이 나는데 이제 옷을 완전히 갈아입어서 많이 찔레가 장미가 이렇게 많이 컸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키우시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키우시겠구나. 할렐루야. 근데 영적인 거라 보이질 않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시는데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해봤고, 또 하나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몸도, 내 손도, 내 생각도, 자녀도, 내 환경도 여러분의 마음대로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요? 움직여지죠? 답답하지 않으세요? 자, 저를 보세요. 같이. 왜냐하면 설교를 많이 하고 많이 말하는 것보다 한 말씀을 듣고 가는 것이 훨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가 더 드려질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환경이 잘 안 움직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살아가죠. 근데 내가 내 환경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근데 안 움직여집니다. 왜 안 움직여질까요? 왜 내 마음대로 환경이 안 움직여져요? 근데 우리는 환경을 막 움직이고 그러죠. 막 움직이려고 그래요. 근데 안 움직여져요. 제가 알게 됐어요. 주인이 따로 있더라고요. 이 환경으로 움직이는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막 움직이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또 환경을 움직이는데 원리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원리도 주인도 무시하고 그냥 내가 움직여 보려고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다 무시하고 불법으로 환경을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환경이 훼손되더라. 질서가 깨지더라. 그리고 나는 나대로 힘들고 그러죠. 관계는 관객대로 어그러지고 그래도 나중에는 다 손해더라. 내가 미치는 곳은 사람이 미치는 곳은 살아난 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보든지 다 훼손되더라. 우리는 주인이 따로 있는데 불법을 행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해석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너무 감사합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나 같은 자가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흥분이 되는지요. 그 설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려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요. 우주를 움직이시고 내 환경을 움직이고 내 몸을 움직이시고 그분을 우리는요 따로 있는데 내가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환경을 움직이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면 그 원리가 나와 있어요. 누구에게 이 환경을 움직이게 하느냐?
여기 본문에 보면 끝까지 뭐 그 자리를 굳게 잡고 이런 단어가 나. 끝까지 지키는 자, 그것은 자리입니다. 예, 끝까지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주십니다. 슬기 형제 좀 문 닫고 오세요.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주세요. 이게 이제 이 권세를 받으면 환경이 움직여져요. 그런데 이 권세를 받지 않으면 환경은 안 움직여져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분이 나에게 이 권세를 주셔야만, 권한을 줘야만 그때부터 우리가 환경이 움직여집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하면서 깨달은 말씀이 이거 딱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이 안 움직여진다? 아닙니다. 저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움직여집니다. 우리 몸이 주의 뜻 가운데 회복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금요일에도 제가 나누었는데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요. 어떤 생각을 해요? 교회 여기 주일날 나오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나오냐 못 나오냐. 이건 초보적인 거죠.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싸움은요.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이 문제를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겨우 여기 올라와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앙 갖고는요, 문제하고 싸움을 걸 수도 없어요.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요, 교회에 왔다 앉았다가 가는 그 신앙으로는 그 싸움이 자체가 안 돼요. 세상이 만만치 않아요.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움직이지 않는 것은 내가 주님과, 그러죠.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하면서 타인의 소리 듣지 않고 나에게 주신 말씀, 이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고백하면서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다스려 움직이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권세요. 우주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근데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고민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도들이 어떤 상황이 생기면 정말 힘들 거란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제 생활한 성도들도 늘 공감을 하지만 나는 목회자면서도 이렇게 힘든데 성도들도 힘들겠구나 공감 분명하게 합니다. 내가 더 공감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거. 그런데 그 상황의 메시지는 절대 들으면 안 된다는 것. 그 상황의 소리는 타인의 소리인데 타인의 소리에는 따라해 보십시오. 답이 없다. 근데 우리는 타인의 소리에 답을 얻으려고 길을 열고 마음을 열고 막 쫓아다녀요. 타인의 소리에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내 타인의 소리에다가 목을 메고 모든 것들을 다 쫓아다니는지요.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날 주님은 어떻게 동순교회 어린이들을 만나줄까? 나는 예배도 드리지 않고 늦게 가는데 오늘 주님이 오늘 주일날이면 우리 동순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데 나는 이렇게 늘 만나는데 주님은 우리 동순교회 성도들 오는 거 어떻게 만나주실까? 나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는데 주님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설교한다면 어떻게 설교를 하실까?
오늘 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좀 즐겁게 하고 좀 도전을 주고 좀 뭐 깨닫게 하고 이 정도인데 주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정말 하실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는요, 가는 곳곳마다 주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을 보겠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분이 하신다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 성도들이 아픔을 가지고 오는데 이 아픔을 나는 그래 위로하고 그 말을 한마디로 그냥 끝나는데 주님은 그 아픈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하실까? 그냥 돌려보낼까? 그러나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앞에 또 앉았거든요. 뒤에는 아이들도 왔다 갔다 하지만 앞에서 주님을 봐라. 제가 여기 설교를 하면서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내 말로 들리지 않고 주님은 여기서 설교할 때 정말 나같이 말을 할까? 주님은 어떻게 할까?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문제를요, 보세요. 나는 이 문제를 갖고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이 만약에 이 문제를 여러분에 있는 그 어려움과 힘든 문제를 볼 때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것을 묵상하셔야 돼요.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늘 고민하고 또 돌이켜서 또 아파하고 또 되새기면서 상처를 끌어안고 힘들고 그 문제 가지고 생각하기도 싫고 질린데 만약에 주님이 내 입장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이 문제를 다루실 때 어떻게 다루실 것인가? 주님이면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시죠? 그럼 내가 끼어들지 말아야 되죠. 하나님과 자녀들, 어린이 주일인데 자녀들을 잘 가르치려고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과 내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부모가 끼어들어서 보통 끼어든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끼어들어요. 그런 부분들이 내가 사업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내 사업을 하는데 내 사업에 내가 너무나 많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힘들면은요, 내가 아픈 메시지가 너무나 많이 오기 때문에요, 이 예배자에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끼어들지 말라는 거죠. 내가 내 문제를 움직일 수 없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문제를 다스리면, 모든 권세로 그냥 깨뜨리면 회복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시고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사업들, 내가 하는 일들 이것 가지고 늘 낑낑대면서 겨우겨우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듣고 흥분이 일어나야 돼요. 교회 안에 기도 하나 시키면, 교회 안에 뭐 봉사 하나 시키면 너무나 어려워하는 모습들. 일전하자 그러면 도망가려고 먼저 발을 빼고 꽁무니를 빼고요, 이 핑계 저 핑계 구실 붙여서 떠나가는 그 뒷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울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먼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놀라우신 분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동순교회 이 목회를 통해서 정말 쩔쩔매고 끙끙매고 성도들 마음 맞추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걸어왔거든요. 주님이 동순교회에서 목회하신다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녁내 이 질문했어요. 성도들이 목장 하나 가지고 보면은 목장을 갖다가요, 공 던지게 네가 알아서 해, 내가 알아서 해 한 것처럼 목장이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이 그냥 붙잡은 사람이 없고 그렇게 보여. 저는 목장을요 이렇게 네가 알아서 해, 너가 해, 그런 것처럼 목장이 보여요. 거의 복인데, 복입니다. 네, 복을 그렇게 서로 미루세요. 할 일이 너무 많아서요, 먼저 할 일은 그거예요.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죠. 주님 만약에 동순교회 안에서 목회를 하신다면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 성도를 만날 때 어떻게 주님을 만나 주실까? 달래는 소리, 뭐 해보자고, 아순 소리, 끌어안 거, 사정사정하고 좀 하자고, 그렇게 하실까?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공유를 하지만, 주님은 냉정하셨습니다. 조금 하면 조금 주고요, 많이 하면 많이 주고, 반쪽 하면 반쪽 주고, 주님은 냉정하셨어요. 하늘의 복은 냉정합니다. 기회는 주지만 열매는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원하죠. 기회는 수없이 주지만 열매는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회는 훈련을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면서 믿음을 키워서 얻는 열매인데 우리는 그냥 공짜로만 내놔라고 하는 신앙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날 어른들을 놓고 설교하는 것이 좀 아쉽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 안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손에 뭐 하고 있는 거 놓고 말씀을 들으세요. 저를 보세요. 될수면 쓰지 마세요. 쓴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부탁합니다. 한 말씀만 듣고 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하나만 꽂힌다면 그 말씀으로 일주일을 살고 남습니다. 자, 아멘. 한 말씀 듣고 생활이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움직여 가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잘 키우라고 맡겨주신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기는 자가 나오고요. 새벽별이 나와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저는 이런 축복을 하고 싶습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동순교회 가족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철장 권세로 이기는 자가 될지어다.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가슴 속에 새겨준 거예요. 너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너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기는 사람 될지어다. 이렇게요. 늘 패배의식, 야단 맞고 잔소리 맞고 구박 듣고 이렇게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면 안 되고 저거 하면 되고 이렇게 해라 하지 말라, 이것도 좀 많이 줄이세요. 하나님이 네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가를 보시고 말씀 안에서 그가 늘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너무 개입 많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개입한 것이, 내가 개입한 것보다 하나님의 개입한 것이 훨씬 잘 키울 줄로 믿습니다. 오늘 7교회 보면 두아디라의 교회인데요. 여기 보면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자, 임마누엘 나를 보세요. 아주 작은 교회인데 작은 교회는요 관심을 끌지 못해요. 우리 교회 같은데 여러분들이 초라한 구멍가게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사업을 조그맣게 하면 사람들 주목 끌지 못해요. 두아디라 교회가 주목을 끌지 못하는 교회였는데 하나님의 칭찬과 축복이 있었다는 거. 자, 세상에서는 주목을 끌지 못해서도 하나님께 주목을 끊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것이 보잘것없고 세상에서는 우리가 관심을 끌지 못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부어서 관심을 끄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자부심과 자존감을 가지고 크신 하나님을 좀 배웁시다. 그분이 일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7 초대교회 편지를 쓴 것 보면 다 짧게 썼는데 두아디라 교회는 할 말이 많았습니다. 할 말이 많았어요. 가장 많은 분량을 가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실 말씀이 많았다는 겁니다. 고생도 많이 했고 어려움도 많이 있고 싸움도 많이 했고 핍박도 많이 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데 장애하고 끌어내는 유혹과 사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 이기는 것은 뭐요? 따라해 보시고 자리를 지켰다. 끝까지 자리를 지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말로 많은 메시지로 우리를 끌어내려요. 어디서요? 하나님 앞에 만나는 이 자리. 이 자리요. 그 자리를 이렇게 저렇게 늘 끌어내린 거예요. 그 자리를 지켰다고 여기 말합니다. 두아디라 교회가. 그래서 많은 간증이 있었어요. 이 교회가 예수님을 가장 많이 생각했던 하나님이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의 자리에서 칭찬하는 것이 여기 하나 나와요. 19절 한번 봅시다.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가 주님과 처음 보다. 칭찬하는데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안다는 단어가 이 본문에서는 여러 군데 나와요. 안다.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다는 거죠. 사업이니까. 그 다음에 사랑, 교회는 사랑이 많았다는 겁니다.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유혹도 많았고 시험도 많았고 싸움도 많았는데요, 그 안에는 사랑이 있었다. 성도의 사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믿음입니다.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 자리, 포지션 신실하게 지켰다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섬김,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명력 있게 봉사했다. 오늘 또 두 번째로 생명력에 대해서 제가 좀 설교할 겁니다. 인내, 환난 가운데서 참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는 것은 버텼다는 거예요. 이 중에 가장 잘한 것이 뭘까요? 작지만 많은 일을 했다는 것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많은 이해를 하게 하는데 기쁨으로 하십시오. 교회 신앙생활 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 시대가 그럽니까? 라고 하면서 교회를 인간 관계로 통해서 한번 와주고 안 오고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고, 그냥 왔다가 안 올 수는 없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거 좀 버려야 합니다. 오늘 선포합니다. 마음으로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기쁘게 예수 믿읍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시다. 기쁘게 일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머금고 산다는 거예요. 말씀.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실 거야. 이런 일을 해 주실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은혜 받고 녹슬어 버린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이야기를 해보면 다 한 가닥씩 했어요. 나는 왕년에, 그런데 지금은 다 녹이 슬어서 고철이 돼서 쓸모도 없게 됐어요. 따라해 보세요. 오늘의 영성. 오늘 칼을 가세요. 오늘 내가 수고하는 것은요, 여러분 오늘 훈련하지요. 오늘 훈련은요, 내일 오늘처럼 살라 그래요.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오늘 내가 훈련하지 않으면 내일 오늘처럼 못 살아요. 몸에 근육이 풀어져 버리면 오늘 건강한 모습을요, 내일 못 살아. 내일 내가 오늘처럼 살기 위해서 오늘 내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늘 내가 깨어서 있어야만 내일을 오늘처럼 살아요.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와야만 내일도 그 축복이 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안 심어버려요. 살만 오고 견딜만 오고 할만 오기 때문에 안 해요. 내일은 그러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다 가면 되겠지 이런 마음들을 좀 접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많도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 30장 30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야곱이 분명한 고백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삼촌의 집에 올 때는 소유가 적었는데 이제는 뭐요? 번성하자 때를 이루었습니다. 때. 그냥 이거 성경으로 보지 마세요. 저는 이것을 100번은 읽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역사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내 마음에 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는 것이 그냥 안 와요. 절대로 안 와요. 하나님을 너무나 만만하게 본 것 같아요. 그분은 좋은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인데요, 쉽게는 안 와요. 냉정하게 와요. 적당히 슬렁슬렁 예수 믿는 거 여러분 다 걷어내십시오. 내가 오기 전에는 예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내가 오기 전에는 예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내가 오기 전에 예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계속 해보세요. 이 은혜가 와요. 이 흥분이 와요.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이 사건이 내 사건인 것처럼. 왜 이것을 제가 말하냐면, 자, 소유가 적었는데 소유가 때를 이뤘죠. 번성하여 때를 이뤘죠. 야곱은 이제 괜찮아요. 어디를 가든지 이 축복이 옵니다. 그것 때문에 한 겁니다. 어느 환경이든 괜찮아요. 생수만 터지고 물만 솟아나면 돼요. 그리고 다 줘버리고 가세요. 하나님이 가는 곳에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에게 이미 있어요. 야곱에게 이미 때가 번성하는 기름 부음이 임했어요. 그는 디아스포로 가도 어디를 가도 그가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요, 그냥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안다라고 힘들어하고 하지 마세요. 그냥 줘버리고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그것이 오늘 내 안의 기적이요. 하나님을 아는데 안 만나지면 더욱 은혜를 사모하세요. 학개서 2장 9절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자,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을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할렐루야. 나중, 그러죠.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큽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주권자로 삼으시고 그에게 주권자로 삼는 것은 철저한 권세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임을 믿습니다. 소도에 제가 언제를 던져준 것이요, 마음대로 움직여져요?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따로 있는데 내가 하려고 그래요. 믿음의 자리를,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서 만공을 움직일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철저한 권세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위임하면 돼요. 아무나에게 그냥 공짜 준 것처럼 주지는 않아요.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들은요, 내 환경을 움직이는 분이 따로 있어요. 그분이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하면 높은 산이 평지가 될지어다. 그런 은혜요. 만일 일어나는 풍랑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짓밟고 잠잠하라 꾸짖었을 때 잠잠해졌습니다. 그 권세를 바로 예수의 권세입니다. 주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을 그림으로 보지 말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보지 말고 수백 번 읽으세요. 하나님 이 말씀에 이 힘에 이 기름 부음에 이 약속의 이 언약이 내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슴에서 이것이 살아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야만 우리가 지금보다도 나중이 훨씬 기대가 됩니다. 내 나중의 행위가 처음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약속하는 것이 새벽별을 띄워줘요. 이런 사람에게 새벽별이죠. 내 나중의 행위가 처음보다 많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자란다는 의미가 있죠. 믿음의 진보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진보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나를 봐도 성장하는 것이 보이나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보면 잘 커가고 있어요. 큰다는 것이 뭐예요? 큰다는 것이 뭐예요? 점수 좀 더 맞아오면요? 아닙니다. 커야 돼요. 하나님을 늘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자녀들이 큰 것을 봐야 돼요. 내가 커가는 것을 봐야 돼요. 영적으로요. 임마누엘 저를 봐요. 다른 데 보지 말고요. 요즘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도 똑같은 은혜를 그렇게 경험할 거라고 봅니다. 성경을 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생각이 많아져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근데 더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꼈어요. 내가 말씀을 늘 보고 또 보고 그 앞에 있고 찬양하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아까 내가 고백했고 그렇게 묵상했던 것을 하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쭉 들어오면서 너무 기뻐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마음이 들어온 다부터 너무 내가 기뻤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 것처럼 보였고 내 생각을 주님이 주신 것처럼 보였고 그 내 생각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도 교회를 향한 일들을 주님이 할 것을 생각하니까 기대가 됐습니다. 우리 동순교회가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그런 교회로 2015년에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는 것은 사실인데 너무 고민하면서 염려가 여러분의 마음에 꽉 머금고 있지 마세요. 빨리 털어버리세요. 털어버리세요. 주님이 하실 것을 소망하세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것 같아서요. 교회는 다니는데요. 자리를 잘 못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2 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어, 21절은 예, 시작. 여기 음행이라는 단어, 간음이라는 단어 구약 용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간음, 음행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벗어나서 우상으로 마음을 빼앗긴 그것을 영적으로 음행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자리를 벗어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회개하라는 거죠. 그 자리로 돌아오라.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리를 벗어나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포지션.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리를 다 줬어요. 자리. 뭐 직분을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성도기 때문에 성도라는 자리, 그 자리에서 바르게 볼 수 있고 바르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바르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포지션, 그 자리를 벗어나면 바르게도 못 보고 바르게 듣지도 못하고 바르게 구별도 안 된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해버려요. 내 어른대로 해버려요. 그러면 탈이 나요. 오늘 본문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포지션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도 자리를 벗어나면 그 역할을 못해요. 포지션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높이고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포지션에서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지션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아닙니다. 주님은 냉정합니다. 그 자리 벗어나지 마세요. 생명을 걸고 자리 지키는 것이 나중에 생명을 걸고 자리를 지키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위험한 일들이 있어요. 인생 유의가 있었을 때 내가 이 엄청난 싸움에서 어떻게 내가 이겼을까 생각을 하면 생각나는 것이 하나 떠오를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은 그 자리 지킨 것 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 유기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지금 딱 답을 보여줘 버리면 다 그렇게 살죠. 믿음의 자리를 내가 지키는 것, 그것밖에 나는 한 것이 없는데, 뭐 봉사나 뭐 그런 거 한 거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자리는 그 자리밖에 지킨 거 없어요. 근데 내 인생 위기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을 알고 그가 깨달은 것이 나는 그것밖에 안 했는데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해 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자리는 그냥 자리가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모든 만국을 움직일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는요, 그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주셨다고 본문의 26절, 27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리. 내 마음대로 하죠. 하나님의 것인지 내 것인지 자리를 지킬 때 분별이 되지, 자리를 벗어나면요 하나도 구분이 안 돼요. 나는 도저히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내가 이 포지션에 있었다는 거, 그것 하나 딱이었어요. 그런데 내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돈이 없어서 하나님 일 못한 거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어요. 요즘 들어서요. 하나님의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타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타협은요,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늘 끌고 가죠. 포지션에서 제대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또 하나님의 것인 것을 구분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철저하게 드리는 것. 하나님의 시간을 장난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본문을 통해서 제가 다시 느끼는 것은요, 두려웠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요, 감히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설교를 여기서 100번을 하죠. 잘 준비하고 100번을 한다고 합시다. 내가 말을 1000번을, 아니 100번을 설교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근데 소용없어요. 내가 100번을 그렇게 같은 설교를 또 하고 또 하고 100번 해서 너무 잘해도 소용없어요. 사람의 말은요. 예수님의 말이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많이 해도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으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말을 많이 하죠. 이것이 사람의 말이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주님이 와서 한번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하면 됩니다. 내가 100번을 설교를 하고 여러분에게 많이 말해도 그 설교가 사람의 말이면 그 문제 풀지 못해요. 문제 안 풀어져요. 그러나 주님이 와서 딱 한 번 만지면 됩니다. 자, 됩니다. 그분은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딱 내가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 그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요,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리 딱 하나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하십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포지션에 있어야만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포도나무 비유에서 붙어 있으라 그랬죠. 그거 딱 하나예요. 붙어 있으라라는 거. 그 하나가 역사를 해요. 문제를 풀어보내는 것, 문제가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경험으로 푼 것, 지식으로 푼 것, 노하로 푼 것 아니에요. 주님이 만져야 풀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풀어집니다. 주님을 만나야만 풀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같이 고민합시다. 교회 왔다 가는 신앙은요, 그냥 여러분 그렇게 신앙 대할까 봐 걱정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이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자, 26절 본문입니다. 2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27절.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은혜가 왔으면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어딜까요? 여러분 안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어디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죠. 그러면 예수님이 사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우리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이 오면 가장 먼저 그거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게 하나님의 원칙인데 백수수표 줘버린 거예요. 네가 사인만 하면 내가 다 준다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한다? 백지수표 준 거예요. 네가 믿은 것만큼, 네가 요만큼 믿으면 요만큼 쓸 것이고, 너가 이렇게 크게 믿으면 네가 크신 하나님을, 그렇게 크신 하나님을 쓸 것입니다. 할렐루야. 미안해서 못 쓰겠어?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면 그런 은총의 자리를 우리로 이끌고 감을 믿습니다. 현실은 아닌데요. 현실은 내가 움직인 거 아니다니까요. 움직이는 분이 따로 있어요. 할렐루야. 그분이 나에게 개입하셔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오늘 알고 가세요. 오늘 이기는 자라고 했어요.
이기는 자, 뭘요? 사탄이 오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방해하는 많은 것들을 이기고 올라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는 자, 이기는 자, 포지션을 지키는 사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할렐루야. 동순교회 이 말씀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5월 첫날 첫 주일날 이 말씀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움직이는 분은 따로 있어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 내가 움직이면 안 돼요. 안 움직여져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움직여져요. 그래서 여러분 포지션만 제대로 지키면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오늘 본문에 보면 주심을 믿습니다. 이 권세를 나의 권세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무엘하 6장 9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사무엘하 6장 9절. 자, 시작. 다시 한번요.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으며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을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라. 자, 여러분들이 크게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들었습니다.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이거 철장 권세입니다. 철장 권세인데 다윗에게 주권자로 삼으시고 주권자에게 주시는 철장 권세입니다. 다윗이 어디에 가든지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다윗에게 이 주권자로 삼으시고 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이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과 연결하면 야곱도 그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들이 어떻게 이겼는가를 보십시오. 두아디라의 교회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은요, 놀라운 권능입니다. 이 권세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철장 권세. 이 철장 권세인데 시편 2편에 보시면 열방을 내가 내 소유로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철장 권세를 줘요.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그 철장 권세예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27절인가에 보면은 질그릇을 깨버린다 그랬어요. 이게 모든 것들을 이 철장 권세로 깨버리고 넉넉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방해물, 장애물들, 문제들, 걱정들, 열명들, 질병들, 재정에 묶인 것들, 상황에 묶인 것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이 철장 권세를 주의 이름으로 사용할지어다. 근데 이것을 받는 사람은 믿음의 자를 지킨 자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냥 공짜가 없어요. 믿음의 자를 지키며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기도 속에 권세가 나타납니다. 손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의 은총이 주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저는 우리 동성교회가 일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 많이 고민했습니다. 주님, 내가 목회하는 것, 주님이 목회하면 동성교회를 어떻게 목회할까요? 주님이 목회하는 것을 제 마음에 한 번만 보여주세요. 내가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성도들이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5년이고 10년이고 맨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생활하는데, 하나님, 부모가 자식을 보면 안타까운 것처럼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주님이면 주님이 내 직장과 내 사업장과 내 장사터에 오셔서 주님이 이 장사를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이 내가 사람관계 늘 부대끼면서 하는 그 인간관계 속에서 사업하는데 이것을 주님이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마음을 성도들에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이기는 자가 될지어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생활 속에 임할지어다. 두아디라 교회의 축복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 손에 절장 권세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목사님, 설교는 설교고 나는 나요. 잃어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무슨 설교는 설교고 나는 나라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준 축복입니다. 내가 신앙 고백,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됨을 믿습니다. 고백하면 내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로막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요, 포지션에 있으면 주님이 분명하게 이 철장 권세를 주님을 믿습니다. 새벽별 얘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새벽별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새벽별은 어두울 때 더 빛이 나죠. 동이 틀라고 할 때, 그러죠? 동이 틀려고 할 때 새벽별이 더 반짝반짝하죠. 얼마 있으면 동 튼다는 거예요. 좋은 새 시대가 온다는 예고입니다. 새로운 계절이 온다는 예고입니다. 그리고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찾아왔는데요, 별이란 것은 새 시대를 열겠다는 거예요. 새벽별.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새벽별을 주시겠다는 것은 새벽별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편 107편에 보면 유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부르짖었더니 유경에서 말씀을 보내서 너를 건진다 그랬어요. 말씀을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와버립니다. 새벽별은 예수님이 자신이다 그랬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와버립니다.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가 철장 권세로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에게 예수님의 권세가 나타남을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늘 말했죠. 믿음은 뭐라고요? 풀로 종이를 딱 붙여버린 거예요. 내가 믿음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고, 주님의 크신 영광이 내 영광이 되고, 주님의 철장 권세가 내 것이 됨을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신앙이면 싸움이 안 돼요. 이제는 내게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이 씨름하는 거, 하나님을 또 생각하고 말씀을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이, 이 말씀이 내 안에 하나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같아요. 내 고민거리를 놓고 하나님과 내가 생각하는 것이 같아요. 할렐루야.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 앞에 많이 머물러서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수십 번 수백 번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 말씀의 힘이 내 생활 속에 권세로 나타날지어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교회 마당만 받고 가면서 이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는 오늘 문제도 있지만 오늘 문제가 해결되더라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끊임없이 문제로 옵니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능력을 키우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주의 철장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이름으로 될지어다. 내 영광을, 내 권세를, 내 통치를, 내 모든 것을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준다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놀라운 축복은요, 저는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너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 처음 믿을 때보다 나중 믿음이 더 점점 강해지는 믿음이 생명력 있는 사람에게 철장 권세가 임합니다. 신앙이 죽으면 철장 권세 없어요. 잠자는 신앙, 죽은 신앙이다 한다면 행함이 없는 신앙이더만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생명력 있게 사십시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힘, 철장 권세, 권세가 임할지어다. 두 번째로는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힘이 임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자리예요.
아까 우리 교회 형편을 가지고 말했거든요. 목장 서로 떠밀어요. 그거 복인데. 그게 복인데. 그게 복인데. 그게 복인데. 여러분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아픔과 힘든 건 또 따지고 눈만 열면 이미 하나님이 이겨주셨습니다. 눈만 열리면 복인데. 눈만 열리면 복인데. 눈만 열리면 복인데. 귀만 열려서 들리면 복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믿음의 생명력이 있어서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자리는요, 사실 생명력이에요. 규례를 누가 지켜요? 우리는 규례 부담되지요. 규례는요, 생명력이 있어야만 지켜요. 생명력이 없으면 규례는 못 지켜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그냥 잠자는 신앙,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면 미래 없어요. 내 마음은 늘 설교 듣고 예배 오늘 참 좋았어 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더 점점 큰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명력이란 말이요. 믿음이 자라기를 소원합니다. 생명력이 있어야만 규례를 지키고, 생명력이 있어야만 구별이 되고, 생명력이 있어야만 여호와를 여호와로 하는 거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성경 한 줄이 밀려 들어오면은요, 모든 것이 다 들어온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그냥 노래가 내 마음에서 노래가 흥이 나와요. 곡조 없는 노래가 나와요. 하나님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놓고요, 각본이 아니었어요. 각본 없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흥분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저는 우리 동성교회 가족들이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노래 부르는 흥분된 하나님 높이는 찬양이 가정마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계절을 우리가 소망합시다. 사역은요, 하나님 생명력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 승부를 거십시오. 우리 아픔이 있고 갇혀 있고 그리고 갈등이 있고 염려가 있는 가정 안에 오늘 믿음의 자리에서 생명력으로 승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이기셨습니다. 눈만 여십시오.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새벽별의 축복이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되기를 소망하고, 믿음의 가정 안에 어린이들과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까지 하나님께서 이기는 기름 부음을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선한 일을 계획하신 분이 우리를 통해서 선한 일을 진행해 주십시오. 포지션에서 벗어나려고 내 육신이, 내 환경이 난리를 칩니다. 세상의 돈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자리를 생명 걸고 지킵니다. 철장 권세를 받기 위해서요. 그 축복이 내 축복이 되기 위해서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권세 있는 기도가 돼서, 능력 있는 기도가 돼서 삶을 움직이고 환경을 움직이고 내 모든 일들을 다스려 통치하는 회복과 치유가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